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산다면 제일 먼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불신앙은 뭘 가져오느냐? 불순종을 가져온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지적하신 것은 뭐냐? 네가 피조물의 말에 경청하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는 경청하지 않았다. 그 지적하시잖아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과 명령이 나한테 오늘 뭘 가져다 주는지를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면 아버지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먼저 믿고 아버지의 말을 신뢰한다 그러지. 믿어야 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아버지의 말을 믿지 못한다? 그건 불신앙이라는 죄예요. 죄의 근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거기부터 시작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지 않는 것, 그건 불순종이라는 얘기예요.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은 안 읽으니까 그래요.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 아들아, 그렇잖아요. 언제든지 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뜻을 성경만이 올바로 나한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시작해?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마침내는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시대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명령은 불변이에요. 선자들이 그러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뭐 별짓 다 하죠. 그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을 한번 잘 뒤돌아볼 수 있는, 돌이켜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경건의 훈련이에요. 우린 가장 쉬운 것부터 어기잖아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 뭐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건 거짓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명령에도 불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은 죄의 근원이고 그로 인하여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것부터 하나님 명령대로 안 읽어. 하나님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서 읽으란 말은 무슨 말이 되면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대충 읽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읽되 너는 어떻게 읽어야 돼? 자세하게 찾아 읽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부족한 것이 없어.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빠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없는데 거기다 뭘 피조물이 더하겠다. 창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뭘 더하겠다.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올바로 읽어야 알 수가 있죠.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다 자기 짝이 있다. 짝으로 되어 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짝으로 되지 않았다면, 하나만 됐다면, 그렇잖아요. 한 가지만 됐다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더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만 있고 명령은 없다? 그건 없어요. 하나님 명령만 있고 약속은 없다?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약속과 명령은 항상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성경은 뭐냐? 남자와 여자를 가리킬 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겐 명령이 있잖아요. 그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 누구냐? 그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 누구 통해 주셨습니까? 사라를 통해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명령이고 사라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테니까 약속이잖아요. 누굴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래 짝이란 얘기예요. 그 무슨 말인가 아세요? 근데 이걸 깨달지 못하면 이게 신비거든요. 명령은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그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된다는 얘기. 그게 짝이잖아요. 그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니다. 우리는 다 약속의 자녀 이삭과 같은 자들, 영생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읽으면 깨달아야 되죠. 명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내 씨, 그 전에 이스마엘 안 났습니까? 아브라함 몸에 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은 하나님 명령대로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으니까 피조물의 생각대로 난 거지. 그래도 피조물의 생각대로 났어도 내 몸에서 난 씨니까 이스마엘 몸에서 난 자도 내가 12 백성을 민족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진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네가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한테 말할 때, 명령할 때 뭐랬습니까? 명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어집니까?
무엇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기 나이가 99세고 사라는 벌써 89세인데 그것도 뭐 젊은 여자 이스마엘을 난 하가를 통해 난다 그러면 믿어질 텐데 아니 89세가 돼가지고 경수가 다 끝났는데 여자로서는 이제 생식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를 통해서 낳겠다. 천사가 얘기를 해도 그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십시오. 천사는 아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 보내면. 아니야.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난 자만이 내 씨야. 명년 이맘때 1년 후에 내가 올 테니까 그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 명령하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명령과 약속으로 되어 있다. 이건 짝이다. 짝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동산, 빈자리를 다시 채우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계획하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뭐 깨달으지는 못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누구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야. 그리고 돌이키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메타노에오.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이제는 하늘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럼 알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믿어야 되지요. 피조물인 주제 창조주 하나님을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경에 아무리 자녀들아, 내 아들아,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요,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 믿어지야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거죠.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육신의 안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아니야. 5장 6복밖에 더 있습니까? 육신이 아니야. 심장밖에 더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고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 약속하신 내가 성령 받아서 완성될 수 있다. 첫사람 아담도 하나님 동산에 있을 때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돌이켰으면 말이에요. 돌이켰으면 가정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어도 돌이켰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거하지 못할 것도 아시고 다 아세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나 같은 것이 혼적으로 하나님이 덮으셔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생명의 호흡이 들어와서 혼적인 사람으로 조성됐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은혜라는 얘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육신적으로 뭘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이라고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영생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 주셨네. 이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됐을 때는 몰랐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미완성됐다. 하나님이 형상으로 조성됐을 때는 몰랐어. 그런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고 나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알게 되고, 이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켜야 된다. 성경은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지. 그래서 혼적으로 조성된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지런히 양육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말을 지키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거룩한 동산 지키라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산에 있는 나는 모든 나무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있는 건 절대 먹지 마라. 왜 절대 먹지 말아야 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 약속은 바뀌질 않아요. 이 명령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영생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키포인트죠. 핵심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할 수 있는 그의 직선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육신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서 그가 짤막한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신 것을 보고 자세히 보라. 빠진 것이 없으니까. 부족한 것이냐 빠진 것이 없냐. 다 짝으로 돼 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그밖에 없다. 그건 뭘 설명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영생에 대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두 가지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알면 돼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약속과 명령이 이 말씀 안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함축되어 있잖아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지 못한다면 경건의 훈련 받으나 안 받으나 마찬가지예요. 참여하나 안 하나. 경건의 훈련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봤다고 그래서 여러분 영생 얻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유튜브 방송을 봤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명령에만 순종해야겠구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은 성공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주어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가 되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압니까? 죽음 앞에는 사람들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철학, 과학. 여러분, 철학자가 안 죽는 거 봤습니까? 과학자로 안 죽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영생 앞에는 철학과 과학은 아무 힘도 못 써요. 이거 무용지물이야. 아무 때 천하에 쓸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비천한 거다. 가장 비천한 거. 아무 짝은 쓸모없는 거. 오물과 같다. 오줌똥과 같은 거.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들을 간직하라. 내 속에 간직할 때 지킬 수 있는 거지. 잊어버리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약속인데 그래도 계명 얘기하면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할 겁니까?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명령이시잖아요. 내 계명들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떠나서 계명을 말하니까 자가 율법주의자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로마서에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나를 어디까지? 십자가까지 인도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잘못 인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것들이 내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뭐처럼? 내 눈동자처럼. 내 몸에서 만약에 눈이 없다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 할 겁니까? 앞이 안 보이는데.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1000량이면 눈이 900량이다. 그만큼 눈이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법을 눈동자처럼 여기 봐요.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내 손가락에 묶으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을 내 친척이라 부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리라. 무엇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명령을 두려워하는 거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먹으면 반드시 죽어.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네 손가락에 묶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그 지혜라는 얘기예요. 그 지혜의 시작이, 지식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콧방귀 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은 콧방귀 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러리야. 그러다 멸망한 것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잖아요. 이게 바울이 사도가 얘기한 게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셔. 하나님이 심으신 것을 피조물이 만우리 여긴다고 하나님 바꾸실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뭘 심으셨는지.
심은 대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신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심고 거두는 원리.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러니까 무슨 볼이나 밀이나 무슨 벼나 이런 걸 심고 거두는 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심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흙 속에 심은 흙 속에. 그렇잖아요. 이 흙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 심으셨잖아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씨앗을 심으시니까 거기서 살아난 것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라고 성경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완성되려면 거룩한 씨니까 뭐가?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야 그래야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 완성되면 이제는 흙은 필요 없잖아요. 그 안에 이 흙이란 틀 안에 하나님 영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 모습들을 닮게 해서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셨다면 이제 흙이 필요 없잖아요. 흙은 떨어져 나가는 거지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철학이나 과학에서는 거짓말로 죽는 거다. 그래서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을 죽인 자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혼과 몸을 영원한 불문 속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람의 죽음 앞에는 누구나 다 굴복하잖아요. 죽인다고 그러면 꼼짝 못 하잖아요. 그게 속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는 거지 피조물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껍데기, 동물적인 거 이거란 얘기예요. 주님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는데 주님 무덤에서 그냥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물과 피가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다 쏟아지셨기 때문에 삶 안에 부활하셨잖아요. 물과 피가 그래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죽으면 어디 땅속에 들어가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걸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내가 이틀 만에 너를 살리고 사흘 만에 너를 일으켜 세우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내 아들이라 했으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따라가야 되죠. 그분 따라가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 이거밖에 더 있습니까? 그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죽인다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왜 떨어요? 언제 가면 안 죽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닮은 사람은 이 육체 안에서 흙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 욥기서를 통해 보여주고 있잖아요. 욥기서 1장, 2장을 잘 읽어보세요. 사탄에게 와서 별의별 적을 다 해도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울대를 이렇게 쳐주시니까 동방에서 가장 부자고 자녀도 10남매를 낳고 유복한 다복한 가정으로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울다리 친 것을 걷어가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그 많은 낙타, 양, 소떼 다 나가버리고, 날아가버리고, 심지어는 10남매까지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욥이 까딱이나 합니까? 까딱도 않잖아요. 이건 여러분 우화가 아니에요. 이게 신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욥은 야곱의 아들 이사갈의 세 번째 아들이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욥이 머리를 깎고 옷을 찢고 거기까지 볼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항의할 만도인데 뭐랍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축했다. 그래서 송축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미쳤구나. 하루아침에 그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죽으니까 실성했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욥의 제일 가까이서 보던 아내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송축했다. 찬양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또 묻잖아요. 아니, 사탄이 왔을 때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너 내 종 여보를 보았느냐? 예. 그 아직도 몸이 건강하니까 하나님을 송축하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내 종 여보는 그렇지 않아. 그거지 물질이 어떻고 그렇다고 해서 나를 송축하고 그것이 아니야. 그 몸을 네 마음대로 내 손에 있으니까. 욥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욥의 겉모습을 보라고 얼마나 비참한가 하루아침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 육체 안에 흙 안에 있는 생명 건들지 마라. 왜?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피조물이 건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온몸이 악창이 난 욥을 바라보는 아내가 어떻겠어요? 이 남자가 실성했구나.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 10남매 다 죽으니까 미쳤구나.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욥한테 그랬잖아요. 이런데도 네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의 온전함을 간직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고 하느냐? 욥이 대답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여자야. 좋은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안 주시겠느냐? 이게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을 읽어보시고 기도가 커요. 주여 나에게 욥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마침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는 모습을 42장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구처럼 욥처럼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